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을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자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둔빈과 오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한 지파 한 지파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앞서서 루벤과 시므온은 그 축복의 대열에서 이렇게 벗어난 자들이었고 본격적인 축복의 대상은 유다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대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유다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의 형태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기보다는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유다도 낯뜨거운 장면들이 나오죠. 그 자식을 두둔하는 결혼을 시켰는데 사실 자기 아들이 더 부도덕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그런 사건이 두 번이나 이렇게 있죠. 그런 사건 이후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식에게 지우지 않고 며느리 다멸하게 뒤집어 씌우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책임을 그에게 이렇게 돌보는 그를 싫어하는.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성을 잃어버린 인륜이라고 할까,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인륜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다말의 그 원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도덕한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휘말려간 유다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창세기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떡하니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요셉의 그 승승장구,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히 쓰임 받았는가,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창세기의 한 부분에 불쑥 누추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유다의 그 경험이 떡하니 끼어 있거든요. 창세기만 성경이라면 정말 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곳에 이런 것이 끼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고 싶지만 그 긍휼을 입는 그 근간이 그 사람의 완전성에 달려있지 않은 것, 참 기묘한 일이죠. 언젠가 한 번은, 어느 시점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하게 결손을 내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그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수준을 받는, 하나님이 화면에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항상 만회하도록 노심초사하시는, 사실 레위가 뒤에 축복의 계열에 들어오지만 레위와 시므온은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인데 이 축복에 들어가지 못한 몇 사람이 있죠. 루벤을 포함해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5절부터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시몬과 레위가 다 같이 그 자기 그 혈족인 이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에 적절한 징벌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놓은 그 선을 넘어가서 잔혹하게 이렇게 그 범죄의 대상을 응징하는, 사실 범죄의 대상도 아니죠. 범죄의 대상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이 잔혹하게 보복을 한 이 두 형제에게 저주하고 계시는 거죠. 저주. 시므온이나 레위는 영영이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텐데 여기에서 레위는 빠져나옵니다. 시므온은 그대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말라 죽게 되고 없어져 버리죠. 흡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는 여기에서, 근데 참 저는 희한한 게 레위의 잔혹성입니다. 레위의 잔혹성. 이 레위의 잔혹성이 다시 한번 그를 보호해주는, 이 잔혹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이탈됐는데 그의 잔혹성이 그 전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 인지상정, 자기 혈육에 대한 애정, 이것들 때문에 그 잔혹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버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륜을 역행해서 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죽이고 알아보지 못한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면이 레위에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로 들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운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부모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악한 자 중에 악한 자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선이 어디까지냐? 인간은 부모 없이 태어나지 못하고 형제 없이 존재하지 않죠. 근데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죠.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었죠. 하나님이 부모십니다. 그 이후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그늘 아래서 자라고 태어나고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모든 민족 그리고 그를 태어나게 했던 그를 존속하게 했던 혈육까지 하나님을 중대하게 배반하고 옆으로 갈 경우에 그들의 선택이 혈육에 따라서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갈 때 그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혈육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근데 여기에서 그 자연스러운 물결을 역행해서 대립하고 대항하고 그들이 인륜적인 일을 역행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여기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나타나 있죠. 부모와 자녀를 죽이는, 우리 정말 잔혹성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IS, 탈레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여기서 배웠는지도 모르죠. 신에 대한 경외, 신에 대한 충성,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인륜의 그 틀, 그 틀에 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때 그들의 잔혹성, 어떻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럴 수 있는가, 그렇게 손가락질 하게 될 때 우리는 약간의 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약간의 오류. 평소에는 그 약간의 오류가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오류가 우리를 엉뚱한 곳에 관역에 탁 박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평소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주 이렇게 난해한 문제를 풀어갈 때 엉뚱한 곳에 관역이 박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 안에 신세를 많이 지고 주님을 알게 되었죠. 이 복음주의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그 회심의 그 뜨거운 감격, 그것을 중요시하고 이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조금 설명했지만, 근데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안에 들어가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비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선교적 교회였는데, 그런 선교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들을 몽땅 다 놓쳐버리고 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회심, 구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버린 거죠. 이게 한 사람이 구원받는데 대단한 역할을 했죠. 빌리그레암, 무디, 뭐 휘필드, 웨슬레, 우리가 정말 뭐 믿음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충성, 헌신, 열심, 열정, 하나님 앞에 성실함,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형성했던 이 복음주의 큰 이 틀 안에 치명적인 문제, 모든 믿음과 복음의 성격이 개인화되어 버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보다는 우리 개인의 회심과 돌이킴과 구원의 복음이 딱 갇혀버린, 지금 우리가 그러한 함정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규모는 커졌지만 허약하기 짝이 없는, 덩치는 큰데 정작 세상에서 힘을 발휘해야 할 때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대단히 한 면에서는
그 우리 완전한 진리의 표현으로서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성들은 어,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교회 전체가 여성화된, 세상은 점점 남성화돼서 남성적인 특성 빼앗고 공격하고 사납고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유순하고 잘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회자다운가? 얌전하고 유순하고 고분고분하고 애정어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다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여성 속에 하나님의 소중한 성품들을 부여해 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것은 전부는 아닙니다. 남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고유한 계시, 이런 것들이 거기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완전한 진리 그 낸시 벼시의 그 책에 의하면 우리 복음주의가 그 남성적인 그 외침, 그 부분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는 목회자에게 유순하고 그리고 곱고 자애로운 것을 요구하면서 이 목회자를 다듬어 놓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남자를 키울 때 남자답게 키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바라는 남성상, 어머니가 기대하는 상. 우리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교회에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포진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입니다. 그 여자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이 길러지는 좀 더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근데 그 다듬어지는 과정이 여성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되지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또 어떤 폭력성 이런 것들은 더 막 엉뚱한 대로 삐져나오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아주 이렇게 균형 잡혀 있는 남성성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애로움, 이런 것들이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교회 그리고 사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종교적인 그림들이 마치 이렇게 오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배운 교회 내에서의 문화가 성경 자체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비스듬하게. 완전히 뭐 뒤틀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똑바르지도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보는. 그래서 정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정화. 여기에는 진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진통이. 십자가 복음 우리가 들을 때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주의 전통 안에서 옆으로 약간씩 빗나가서 비스듬해진 것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데는 진통이 필요하죠.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사실 신앙 출발 자체를 복음주의 안에서 했잖아요. 여기 주님 알고 계신 모든 분들이 출발 자체를 복음주의 안에서 했거든요. 사실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그분에게 태어났는데 우리가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의 교회가 복음주의 안에 있었는데 이 레위는 우리에게 굉장히 극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태도와 자세로서 레위를 우리가 설명할 때 이 한 번에 제가 읽었던 그 디나 사건의 그 실수 외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벗어나고 그런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두 번의 사건들, 하나는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의 편에 들어서
자기 민족들을, 자기 혈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모세 편에 선 또 한 사건은 우리 발람의 저주 가운데 들어서 온 백성에게 중대한 이 전염병이 돌고 있을 때, 그래도 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고스비를 데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발락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모압의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 여인을 데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행운을 발견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본인 생각에는. 그 행운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그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그 범죄로 인해서 이 레위 족속의 한 사람에게 살해당하죠. 살육의 대상이 되는. 죽음도 명예로운 죽음이 있는데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낯뜨거운 죽음을 맞이하는, 레위가 그 안에 있는 그 극렬함, 열심, 세속적인 표현으로 보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만큼 열심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레위 정말 대단해 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도록 그냥 극렬하게 타오르는 그 가족 중심적인 팔이 안으로 굽는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옹졸하고 편협하고 좁고 그 복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의도고 뭐 다 내팽개치는 그런 과거가 레위에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시점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에 중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인데 조금 타고 가다 보면 뭐 그 과거에 일제에 충성을 한다든지 뭐. 근데 인간은 이런 면들이 있죠. 근데 긍정적인 것이 뒤에 있는 것이 좋겠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중요하죠. 과거에는 내가 좀 잘했어. 오늘은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잘했어. 이것은 정말 가치가 없는 말이죠. 비록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말이죠. 근데 나 과거에 괜찮았어. 오늘은 이 모양 이 꼴하지만 과거엔 잘했어. 이것은 가치가 없는 말이죠. 오늘 레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극렬함, 이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맡은 것이 무엇인가?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죠. 사람, 인본주의자들. 사람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고 옆집 이웃 사촌 이렇게 하면서 따뜻한 관계를 가지는, 이게 인간 사회죠.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도와줄게, 외롭지, 서로서로를 돌보는
근데 레위는 여기서 뚝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 정적인 인간 사회의 그 그룹 속에서 어쩌면 물과 기름처럼 뚝 떨어져 있는 레위인들 자기 자신끼리도 서로 한 그룹을 지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들 민족 어떤 그런 집화성, 이런 집화성이 이 결집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레위에게는 땅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로지 충성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됨, 그 어떤 인지상정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어떤 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귀속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갈갈이 찢어서 모든 지파 속에 들어가도록, 그들은 끝까지 인간 그 어떤 그룹 속에 포함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질적인, 하나님과 인간이 같나요? 다르죠. 이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죠. 인간과 짐승이 다르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인간 측으로 끌어내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 작아짐, 변변치 않음, 인간의 요구에 굴복하시는. 저는 요즘에는 하나님이라는 말, 우리가 우리 야훼, 우리의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에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다시 보편적인 이 단어인 신이라는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신이라는 단어, 불신자들이 쓰는 그 단어가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장까지 낮추어 놨는데 아직도 낮아지지 않고 있는 그런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라서 제가 종종 그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 그분을 아빠라고 아바였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번역하면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존엄, 위엄, 그분의 크심, 그분의 거룩함, 이건 내 동댕이 치고 친밀함만 가져오는 아빠라는 단어. 아바인데 복음주의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실수를 번역 가운데서도 행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레위인들은 불가피,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생존하는 생존 내내 인간 사회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에 깊이 들어갔다가는 그 큰 물결에 휩쓸리는,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들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들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은 그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가 소중하지만 동시에
불편해해야 되겠죠. 그들의 인지상정을 거스르고 인간이라면 당연히 품을 수 있는 생각, 판단, 당연히 걸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목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항상 하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 역행하는. 사사기는 레위인들, 특별히 모세의 직계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어느 레위인이 그의 밥벌이를 위해서 어떤 가정의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장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기뻐하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레위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주물럭거리는 레위인을 주물럭거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주물럭거리고 그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하려고 시도하는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그 종말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것이 그들의 종말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유다와 레위 한 지파는 메시아에 오실 통로요, 한 지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주님, 각 사람이 존재해야 될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우리의 기호에 맞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우리의 환경이 형성되기보다 우리를 진리에 있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불편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주의 말씀, 주의 종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선 우리의 삶의 틀을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니고 때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방향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익숙한 것으로 거드름 피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저항이 정당하게 해주십시오. 올바르지 않다면 부끄러움과 수치를 수용하면서 주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이 말씀 묵상